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세상에는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통념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하고요. 왕따를 당하기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통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성자, 성인 중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통념이 있는데요. 세상은 하나님을 흔히 여러 신 가운데 하나로 보면서 권선징악이죠. 나쁜 사람은 벌 주고 착한 사람은 상을 주는 신쯤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회적인 통념에서 나오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은 결국에는요, 엉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의 통념이 있어요. 인간의 종교성과 또 세상을 살아오면서 생겨난 사회적인 통념이 어우러져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볼 때도요, 정성을 보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복을 주고 게으른 사람은 벌을 주는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착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신자, 크리스찬 지키셔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통념에 갇혀서 정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28절에서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답하죠. 이 대답이 나오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일들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즉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선지자로만 보인 거예요. 바로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예수님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까지 대답한 것으로 말씀하고요. 정말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정답을 말한 걸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말만 생각한다면 베드로는 분명히 정답을 말한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뒤에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거든요. 그것은 곧 베드로의 고백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1절이거든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건데요, 이것은 결국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기보다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아님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볼 수 있거든요. 즉 한마디로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말은 맞지만 사실 이때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게요. 지금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였다면은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릴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그리스도는 십자가와는 무관한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래서 인자가 죽고 다시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항변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결국 십자가 지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즉, 그 어떤 인간도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살고요.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예수, 필요로 하는 예수를 각각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통념인 거죠. 정말 이스라엘은요, 수천 년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찬란했던 다윗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어떤 세상의 중심에 세우실 그런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로 본다는 고백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려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자신만 보는 자기 세계에 갇힌 사람의 생각이요, 행동입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잘못된 것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음을 던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앉으셔서 도마가 만졌던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여러분 손 위에 살포시 얹으시며 얘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네, 맞습니다. 정답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저 내 머리로만 알고 있는, 내가 정답으로 알고 있는 그노시스, 지식 말고요, 나의 바램, 나의 필요, 나의 꿈 들어주는 그렇게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이것도 너무 추상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며칠 전에 대수롭지 않게 했던 작은 거짓말, 누군가를 아무도 모르게 생각으로만 너무 미워했던 그 미움과 저주, 여러분, 그러한 죄로 인해서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한 죽음이죠. 지옥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죽어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정말 그분 맞으시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여러분 속에는요, 나 자신을 위한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은
사라지고 오직 사망에 처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십니까? 솔직히 오늘날 교회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수님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환경운동하는 예수도 있고요,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예수도 있지요,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예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LGBTQ를 동의하고 또 지원하는 예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흔한 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예수겠죠. 또 신앙의 열심을 봐가면서 복 주고 상 주고 벌 주는 예수일 겁니다. 그렇게 결국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단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예수의 한 부분일 뿐 전부가 아닌 거죠. 바로 이것이 다른 예수를 쫓고 있는 요즘 교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특히 예수로 새롭게 된 우리 새누리교회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답을 하시려면요, 나는 진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원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일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바는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십자가만 말하는 복음은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편일 것이고 또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 편일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 그것도 큰 착각이에요. 솔직히 우리 중 그 누구도 한순간도 예수님 편에 서서 사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속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도 자기를 위한 예수로 생각하고요, 이런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이 다가오면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체임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까? 예수 편에 서서 오직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오직 나 자신, 내 편에 서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핍박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앞에 우리는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신자가 아닌 거예요. 신자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고백에는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애통과 함께 십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로부터 참 따뜻한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내 소원을 위해 예수를 부르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자꾸 내가 원하는 예수를 찾고 불렀었음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시시때때로 크고 작은 죄를 말로, 손과 발로 또 마음으로 짓고 있는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애통하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죄에 대해 살아있는 영으로서 더욱 깨어서 반응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십자가가 어느 곳에 세워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필요로 하는 예수,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와 같은 예수를 곳곳에 세워놓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온전히 이기고 승리하고 회개하고 죄와 멀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하며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 어떻게든 따르기 위해서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생명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동역하신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어떤 것보다도 병든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합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미국 이 베이 지역에 우리 새누리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로 새롭게 된 예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로서 그 예수 복음을 들고 예수 십자가를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복음의 능력을 빛으로 비추며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복음의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마다 생명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동역하고 계신 우리 부목사님들과 모든 평신도 리더십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지체로 모여있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새누리 교회로서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치유하고 구원해 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심정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 라파 되신 치유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또 마음의 고통으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와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어떤 질병에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질병의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되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새누리 공동체 안에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간공케 하심,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으신 진정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붙들고 오늘도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예수 십자가가 세워지고 곳곳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하루 되게 하셔서 모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꼭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